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시는 생명의 양식은 히브리서 11장 38절과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합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번역에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한글 킴제임스 번역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우리 개역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해서 이 세 개의 번역을 비교해 보게 되면 참으로 개역성경의 번역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못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 우크 엔 아키오스 오 코스무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세상이 아니다.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적당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미혹되고 고통과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볼 때이고 지혜로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생각을 포기하라.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의 목표를 포기하라. 이 땅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땅의 매력으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을 잡아끄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명심하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며 또 걷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적당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이 웨이를 선언하고 자기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뿌리를 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믿음이란 관계성을 중심한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자기 증명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필요한 곳에 불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지라도 자기의 계획과 세상에서 박수받는 쪽으로의 성취를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부분과 오늘 다루는 본문에서 살피듯이 믿음은 어떤 일을 외적으로 이루는 능력 차원에 동원될 용어가 아닙니다. 능력은 맞는데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일을 이루는 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세상 상식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을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난간을 극복하거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같은 선언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맞게 하려면 지금은 성공한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가진 고생을 다했고 유기도 많았지만 7전8기하여 이 같은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느니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진 고생을 하며 세상의 구경거리요 만물의 찌꺼기 대접을 받으며 아시아에서는 죽은 줄 알았을 정도의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로마 감옥에 앉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상식과 얼마나 다르며 그런 증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은 또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시니. 이런 구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까? 또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공적인 대상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적이 있었는가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이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해한 내용 그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다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의 한국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고 그것이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는 양 자랑했으며 그로 인하여 사람을 중심하여 분열의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육적 교회의 본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자기의 사도직을 들어 강조합니다. 즉 사도로 부름을 입은 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보다 더 많고 능력과 사역을 비교해도 너희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라고 일갈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과 1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직을 받은 후에 더 많은 박수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질 취급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똑바로 알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혹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이런 바울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해할 때 절대 인간적인 이해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증거와 약속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과 신약의 믿음의 인물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증거와 약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나 약속이 주어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 실체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구약은 실체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붙들며 믿은 증거를 받은 자들이고 신약은 그 실체를 실제로 받아 하나 되는 길에 들어선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등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었으며
그 질에 있어서 동질감을 가지게 하시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는 차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옛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날과 같았지만 외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는 에피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등으로 함께 하셨으며 우리와의 관계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하셨지만 하여튼 외부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마음속으로부터의 내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인격적 존재로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 속한 외적인 것은 그림자로서 대부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일의 결과를 보고 아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에피 성령으로 옛 언약의 나타남과 아울러 새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을 가리키며 보혜사 성령은 엔 성령으로 새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피 성령은 외부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 임하는 능력의 역사이고 엔 성령은 말씀을 영접함으로 임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보혜사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성령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래서 외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믿고 증거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쪽으로의 가르침과 나타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인격화되어지고 소원으로 되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숫자적 개념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동등하게 된다는 차원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따라서 구원이란 차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제사함받아 자기들이 상상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천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혹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여 생명에서 멀어지게 한 그 하나님일까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당신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의 차원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문다면 성경의 구원을 종의 구원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런 종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종의 구원은 쓸모있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하며 능력 있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가 능력받는 쪽으로 치우쳐가게 마련이죠. 이런 자들이 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구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분상으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양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차원에서 대등하게 여기시고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격과 성품과 존재성에 대한 대어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이 세상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그런 세상과 참 잘 맞추어도 삽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 속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재주도 좋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과연 어디서 나온 지혜일까요? 야고보 3장 12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이 살기에 적합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적당한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올바른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면 옛 언약에 속한 저들이 온전하게 된 일이 실패할 텐데 이를 어이없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